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현실 속, 우리의 삶의 현장, 그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라는 게 무엇인가 말씀을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이론으로만 따지고 또한 지식으로만 제자가 이런 것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 삶에 들어있는 제자,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자가 무엇인지. 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제자 첫 번째 27절을 볼까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가 너희 중에 있노라. 첫 번째는 섬기는 자예요. 다 알고 있죠. 무엇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 중에 있다. 이걸 직역해 보면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처럼 너희의 한가운데 있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너희 한가운데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여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만 섬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 이게 바로 섬기는 자라는 걸 알 수 있고요. 26절을 보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아니 큰 자가 젊은 자와 같다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직역을 언어를 직역해 보면 오히려 너희 중에서 더 큰 자는 더 젊은 자가 될지니라. 비교급이 써졌어요. 더라는 게 들어있어요. 더 큰 자는 더 젊은 자처럼 될지라. 그럼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가죠? 더 크면 클수록 더 낮아지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두머리 된 자는 섬기는 자처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섬기는 자, 여기서 이 디아코노는 이 디아코네의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섬기는 걸 말해요. 우리는 늘 한 번 섬기고 말죠. 그리고 나 섬겼어. 그리고 표시를 이마에다 내기를 원하죠. 그렇죠? 살짝 웃으면서. 그런데 이 섬기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성경 구절에서 이 단어를 쓴 걸 찾아보면요. 누가복음 10장 40절을 보면 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에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늘 생각되는 게 봉사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차렷자세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만 읽으면 돼. 이런 생각이 늘 들게 해주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요. 여기서는 지금 이 우선순위가 말씀이 먼저고 말씀을 듣는 게 먼저고 그리고 또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다 할지 그냥 밥 때문에 저 뒤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할지 이걸 상가해야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1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섬기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는 것은 안 하고 말씀만 듣는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마르다의 봉사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늘 섬기는 거,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걸 말해준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 접대하는 거니까 음식을 만든다 할지 지금 이런 데 사용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0, 31절을 보면 이제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그 여자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열병이 다 떠나가 버렸어. 그리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병들었던 사람이 병이 나와가지고 병이 낫자마자 일어서서 사람들 이것도 수종 들더라고 뭔 말이에요? 뭐 차 대접을 했다 할지 아니면 또 뭐 음식 대접을 했다 할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또 이제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금식이 끝난 후에 이제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죠. 그죠? 그래서 그 시험을 받는데 이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 뒷말이 중요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이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어. 근데 누가 나타났어? 천사가 짠 하고 나타나서 수종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이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 금식을 하셨으니까 줄이셨잖아요. 그럼 천사가 먹을 걸 줬을까?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뭔가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뭔가를 했다는 거죠. 항상 세상 사람들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식탁에 기대에 앉았어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이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그것만 떨고 음식을 먹었어. 체했겠어? 안 체했겠어? 잘 체했을 것 같아. 그죠? 너무나도 교만하게 그 밥을 먹느라고 체했을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항상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섬긴다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밥만 하고 그냥 이런 것만 하는 게 섬긴 것이냐? 예수님이 밥만 했어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이것도 섬김이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 또 예수님께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오병의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또한 병든 자를 고쳤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섬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에 그들을 소리를 들으시고 그걸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낮은 자가 되었을 때 보이는 거고요. 내가 목이 곧으면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거죠. 내가 낮아졌을 때 그런 일들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내 목이 곧아서 내가 교만해지면 늘 그런 생각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늘 딴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어디서든 낮은 자로 섬기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선교 가서 섬기는 것은 분명히 선교지의 사람들이죠. 우리가 선교 갈 때 목적을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선교 가서 섬기는 그 목적은 선교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나라 가면 은근히 우습게 하는 사람들. 너무나 더럽고 진짜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히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선교사님을 하면 껍벅 죽어서 그냥 뭐든지 막 갖다 줘. 누구를 섬기러 갔어요? 선교지 사람을 섬기러 갔어요.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래 또 우리끼리 그냥 끼리끼리 아니라고 서로 간에 우리끼리만 끼리끼리 섬겨. 내가 늘 그걸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초점을 잃어버린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은 선교지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사용할 그러한 모든 도구들을 우리한테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 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일구려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재능도, 또 우리가 가져가는 물질도, 또한 우리가 전도 물품이랄지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가 쓰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것을 늘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항상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나를 드러내고 잘못하면 자신을 과시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그게 쌓이고 개 습관처럼 하다 보면 늘 이렇게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아주 치명상입니다. 우리는 늘 이 선교제에서도 낮은 자로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그게 포인트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을 분명히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함께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시에는 돌보는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일입니다. 이 선교의 목적을 훼손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선이 악이 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품질 좋은 선을 행해야 된다고 내가 늘 토부라고 그게 늘 말하잖아요. 늘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너무 재밌는 말이야. 너무 좋은 말 같아. 선을 행해도 품질 높은 품위가 있는 고품질의 선을 행하라는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이 선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이 섬김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제자 두 번째 29절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나라를 맡겼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를 맡기겠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맡은 자가 이 삶,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맡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맡은 자, 이거 직역해보면 오늘을 그대로 직역하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할당한다, 맡다 이런 말도 있지만, 맡겨 이런 말도 있지만 할당한다는 의미가 더 강해요.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할당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냥 내가 맡고 내가 아니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무조건 할당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유 없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돼요. 이유 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할당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왜 하나님은 이걸 맡기신 것인가? 28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환난과 모든 고통, 역경, 모든 시험을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걸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지키는데 많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다가오는 많은 불리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이겨내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맡긴다는 거예요.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좀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한 내가 하는 일에 많은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걸 담대하게 이기고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페이라스 모이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이방 임금들과 같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런 높아지고자 하는 것, 이게 시험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긴다는 것은 내가 늘 잘못하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늘 생각해 봐야 돼요.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그 안에 거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지 어긋나지 않는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늘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늘 이게 바로 시험이라는 거죠. 뭘 하든지 간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오는 시험. 그런데 그런 시험에서도 항상 우리가 이기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기는 자,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우리 잘 아는 얘기죠.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3절을 보면 처음에는 무슨 시험이었어요?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을 하죠. 먹는 시험이에요. 먹는 시험.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실 금식하셨으니까 굶주려 있잖아요. 본능적인 걸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 어디 가나 먹는 시험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먹는 게 섭섭하면 시험이 걸려. 좀 먹는 게 내가 천대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분노해. 그 못 견뎌. 니들이 나를 무시하고 니들만 먹어?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 아주 섭섭병이, 가장 큰 섭섭병이 먹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먹어야 된다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여러분, 이건 달콤한 말이에요. 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는 다 모든 약속인 거야. 불가능이 없어. 해봐. 여러분, 이걸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 선을 알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무조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남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규준이 있어요. 말씀의 규준이. 거기에 벗어난 주제에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셔. 이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이에요. 우리는 늘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시험하고 살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겠어?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근데 하나도 해결 안 해주시면 어떻게 돼? 시험이 계속 뜨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가?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 내 자신을 모르는 거죠. 내 자신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에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얻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달콤한 말을 해주고 있어요. 네가 나한테 좀 경배 좀 해봐. 그럼 내가 다 줘버릴게.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안 죽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미혹인 거죠. 뭐든지 쉽게 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 뭐든지 쉽게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뜻하시며 그 일을 행할 때 나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걸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달콤하게 공짜로 그냥 슬쩍. 여러분, 구원은 공짜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런다고 모든 것들이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오전 시간에도 봤지만 이 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라, 우리가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절대 공짜는 없어. 하나님은 공짜가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줘버려요. 그런데 어떠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늘 이러한 부분을 살펴야 됩니다. 또 이제 이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무슨 소리 하고 계시냐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여러분, 인간적 생각으로 아니 죽는다는데 아니 무슨 소리 아니야. 안 돼.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당연한 거야. 우리 인간의 공식으로는 아니 예수님 오셨는데 죽다니 말이 되는 얘기야. 그것도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늘 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이 사이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너무나도 많은 시험을 받는 사람들은 늘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길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희생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였어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늘 이 영적인 사명이 있다는 것. 우리는 육적인 사명이냐 영적인 사명이냐. 우리가 하는 게 사람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내놓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나의 것을 내놓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희생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내가 없는 걸 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없는데 내가 있는 거고요. 또한 내가 내놨는데 그보다 더한 게 내게 오는 것이고요. 또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늘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보다 몇 배로 튀겨져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우리는 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시험을 이기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의 길로 나가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했지만 그때만은 넘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나와 함께하는 자는 이 완료 분사형을 썼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은 항상 함께해서 이미 다 완료가 됐어. 그래서 아예 자동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어찌 예수님이 십자가
잡혀갈 때는 다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22절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여러분 우리는 늘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 환난을 이겨내는 걸 말해요. 환난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걸 말해요. 그 환난을 기다려서 승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환난을 당연히 겪는데 이 환난을 피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조금만 힘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버립니다. 조그만 역경이 닥쳐도 교회를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나니까 모두 다 교회를 버리고 있잖아요. 다시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또한 뭐가 좀 비유가 틀리면, 여러분 이제 시험이 오면 비유가 틀리면 트집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도 버리게 되고 주의 종도 버리게 되고 하나님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많기 때문이죠. 내가 편한 교회 가면 되지, 여기만 교회냐? 다 사람이 그런데 그 편한 교회도 가서 안 다녀. 너무나도 이런 일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자신의 유익이 없으면 뱉어버리는 이런 일이 지금 우리 현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 또한 어떠한 고난이 무슨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주의 종과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를 할당해서 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의 종과 함께 맡아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제자 세 번째 2절을 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세 번째는 돌이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강조되는 것은 돌아오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아무리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실수해서 그 하나님을 저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평소에도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는데 그걸 모릅니다. 수없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예민해서 우리가 뭘 넘어졌는지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 늘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돌이켜야 되는 것일까요? 왜 돌이켜야 되는 걸까? 33절 보니까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이 베드로가 너무나도 이빠른 소리를 했어요. 립 서비스가 대단했어요. 그래놓고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바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도망갔지만 따라갔다가 망신을 당한 거지. 3번이나 부인하는. 다른 제자는 아예 도망가려 해가지고 부인할 기회도 없었어.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도망갔지만 그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넘어 가슴이 아파서 갔다가 이 3번이나 부인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여러분 부인이 아니라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평생을 아팠겠어요. 평생을 베드로는 둥글로 살았을 거예요. 그 예수님을 파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돼버렸으니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34절을 보면 이르시되 베드로가 내가 네게 말하노니,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는 자신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자신을 포기했으면 같이 죽는다고 거기에 나갔을까요? 그랬으면 죽였을까? 안 죽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당연히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못하면 늘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 욕심에 가득 차서 내 삶에 내가 요구하는 것들만 가득 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우리는 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항상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31절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니 지금 이렇게 보면 밀과 같이 채로 치려고 이런 뜻이에요. 밀 까부듯이.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아니 밀을 확 쥐어갖고 이렇게 깐다는 말인가 이렇게 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을 보니까 밀과 같이 채로 치려고 채로 이렇게 친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 사탄의 의미는 결국 알곡을 쭉정이로 골라내는 작업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냥 좀 우리 그런 일 없도록 하지 사탄을 그냥 너희 나쁜 놈아 저리 가 하고 그냥 혼내야 되는데 왜 안 하시지? 여기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이 이 그런 많은 시험을 받았던 게 이 천상에서 사단이 그 하나님에게 말하잖아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제가 하나님의 복 받고 그냥 잘난 체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참 경외하고 있는 것이지 그거 싹 없애버리면 저거 변할 것이라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 이게 바로 이 사단이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이겼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22장 20절에 30절을 보면 23절을 보면 미가야 선지자가 나오죠. 그래서 아합왕과 여호사밧 왕이 이제 전쟁에 이제 나가게 되는데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선지자 불러다가 한번 물어보자. 우리가 전쟁에 이기는지. 근데 모두 다 전쟁에 이긴다고 그랬는데 그럼 또 없냐? 그랬더니 미가야라고 하나 있는데 그 녀석은 오기만 하면 그냥 안 좋은 애언만 하니까 좀 싫다고 그래도 좀 불러서 한번 들어보자. 그런데 미가야가 안 죽으려고 거짓말로 처음에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사실대로 얘기하라니까 말을 하는데 천상에 있는 이것을 본 것이죠. 그 천상에 있는 걸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아합을 깨어 길르앗 라모드에 올라가 죽여버릴까? 죽여라. 쉽게 말하면 좀 심한 말이지만 그럴까? 이런 사람 없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한 명이 나타나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꾀겠다는 말이야? 예수님 하나님 물어보시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된다고 말했는데 그 거짓말한 영이 대해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한 영이 들어갔으니 전부 다 거짓말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데 가면 아무리 진짜 선지자라도 거짓말한 영이 입에 붙어서 거짓말을 말한다니까. 우리는 잘 들어야 돼 이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근데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진짜 선지자인데 거짓말한 영이 들어가 버려서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말에 그 꾀임에 넘어가서 이 아합 왕은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늘 돌이키지 못하고 또한 이 사단이 그러한 이 정체를 우리는 알지 못하면 늘 넘어져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죠. 재앙이 오는 것이죠. 이기면 하나님께서 각절을 주시는 것이고 항상 이 사단은 사람들의 믿음과 충성이 고난을 주면 그거 다 버려질 것이다. 이런 걸 증명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시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늘 이런 사단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있는 거예요. 시험의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이기려면 늘 돌이키는 걸 잘하면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이 돌이키는 일을 없게 할 수는 없을까? 이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2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항상 예수님은 중보 기도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에게 이쁘게 보여야지. 괜히 시기 질투하고 막 입이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해서 막 뭐라 하고 또 그냥 늘 생각이 그냥 이상한 생각하고 나쁜 생각하고 또 그냥 늘 교회 밖에서 그냥 교회 들어올 생각을 않고 교회 밖에만 돌아다니고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말씀은 보지 않고 늘 다른 일만 하고 다니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다른 데가 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는 우리의 그 아픔을 아시고 늘 중보기도 하신 그 예수님 또 오늘 오전 시간에 봤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2, 13절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뭐예요? 교회에 세운 거잖아요. 교회에서 많은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그 공적이 시험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에서 이기면 공적이 서는 것이고 시험에서 지면 그냥 싸그리 불로 태워져서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이 시험에 넘어지면 공적이 사라짐을 기억하고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손해지. 그동안 쌓았던 공적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왜 이래야 돼? 그리고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죠. 야고보서 1장 12, 15절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도 오늘 오전 시간에 봤네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 우리는 시련을 견뎌야 돼. 어떠한 시험이 오면 늘 참을 수 있어야 돼. 이러한 것들을 습관화시킬 정도로 이렇게 내가 훈련됐을 때 그럴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돌이킴의 의미, 이 돌이킴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갈라스 4장 9절을 보면요.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도로 다녀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온전히 예배도 잘 드리고 온전히 기도도 잘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도 잘 보고 이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돌아가는 것, 돌이킨다는 것.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으로 돌이키는 거 여러분 반대잖아요. 돌이킴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세상으로 돌이키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걸 세상의 학문이라는 게 이 세상의 풍습, 세상의 어떠한 사상, 세상의 사고관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돌이키는 것은 내가 항상 중요시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시한 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먼저 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게 돌이킨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25절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누구예요?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교회에 돌아와서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14장 15절은 이제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여러분 이 돌이킨다는 것은 전도를 말해주고 있고요. 복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돌이킨 후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역, 굳게 하라고 말해주고 있죠. 베드로는 그가 이제 돌이켜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돌이켜서 그가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역을 했는데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첫 번째는 여러분 뭐였어요? 성령을 받았죠. 그가 기도하면서 끈질기게 기다려서 그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더니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 돌이키는 은혜, 이 성령이 임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또한 그에게 이 성령이 나타나기 전에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가 돼서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서 153마리 그 153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제자라는 뜻이에요. 숫자가 제자가 153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사람을 낚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쳤어요. 또한 이 베드로는 이 사도들로 중추가 되었죠.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에 그가 성들할 수가 있어요. 또한 마태복음 6장 24절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끝내는 그는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로마의 핍박 속에 도망을 가다가 그 예수님을 또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서 그는 다시 과거에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던 자기가 다시 돌아가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그는 사도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제자, 첫 번째로 섬기는 자, 자신을 항상 낮추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맡으라는 거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우리는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돌이키라고 또한 말했습니다. 이 베드로처럼 자신의 경험을 삼아서 형제를 굳건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러한 경험 속에서 우리는 그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우리는 남아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